12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리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또 추수감사절 간단히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96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피난을 떠나서 거기 매사추세츠주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한 후에 첫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그들이 100여 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무려 44명이 이미 그 과정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못 되어서 44명이면 거의 모든 가정에 한 명씩 이상은 죽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매달 서너 개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질병과 가난과 또 굶주림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죽어가면서 오히려 낙담하고 슬퍼하고 감사를 하지 못할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과 그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얻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고 나중에 그것이 에브라임 링컨에 의해서 국경일로 되었고 11월 넷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선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해서 지켜오는데요. 11월 셋째 주에 보통 합니다만 이제 그때 1904년만 해도 100년 전에 다 우리나라가 농업국가고 다 농사를 거의 지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참 잘 적용이 되고 또 부여가 되었는데 사실 오늘날은 우리 남양주도 그렇게 서울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꼭 이 추수를 한 그 다음 절기에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추석이나 여기에 맞춰서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유래보다 더 구약적인 유래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게
유대 3대 절기 중에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과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한 후에 감사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초막절은 이제 과일, 여름 과일 추수들을 한 다음에 저장하면서 수장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고아, 과부, 레위인, 객 다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도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그 유래에 더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가난한 이들을 초청해서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절기연금 전액은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늘나라 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반찬을 좀 맛있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점심을 다들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찬양 축제, 우리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그런 찬양과 이런 것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같이 또 박수 쳐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는 1년에 4번 있지만 바로 천국에 갈 때 천국 잔치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일을 힘써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야 되지만 오늘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사랑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처음에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가졌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아벨서부터 또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라합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이후부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이 믿음의 인물을 지금까지 살펴보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32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땡땡땡.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다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믿음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럴지라도 이 믿음으로 행했던 이 일들이 누구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충 추측할 수 있고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것과 연관된 게 34절 끝에 보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랬죠. 300명으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이겼던 사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작은 수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바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가서 이겼고요. 바락도 원래 바락은 굉장히 좀 겁이 많았지만 이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할 때 그 시스라는 당시 철병거가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식 무기가 900대가 있고 한 그 군사를 무찔렀죠. 삼손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 그 큰 집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3,000명가량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죠.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만큼 많이 한 왕이 없지만 모든 전쟁을 대부분 다 승리를 했죠.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쟁에 이겨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언제고 불의를 행한 적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당당할 정도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고요.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왕의 모범으로서 공정하고 의로운 그러한 왕이 되었죠.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참 그 임기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또 국회의원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불의와 불법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모두가 죄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해서 의를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받은 약속의 대표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먼저 자막을 통해 볼까요? 7장 11절 16절에 보면 자막이 이렇게 잘렸네요. 커졌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세 가지인데요. 내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내 씨가 그 왕위를 영원히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과 집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씨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영구히 보존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예, 그렇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사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그 밤을 지내도록 아무런 몸도 상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왕이 그들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중에 물어가지고 부서뜨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원래 물지 못하는 벙어리 사자도 아니고 물지 못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의 내용도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떠오른 사람 누굽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역시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고소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주는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이 풀무불에 세 친구를 던지려니까 어느 정도 불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을 던지는 사람은 가다가 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던져졌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고,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고, 탄 냄새조차 없었더라. 무엇입니까? 믿음이 능력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일이 바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닐 수 있었고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했고, 암몬의 칼날을 피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할 때, 이 바락과 기드온,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의 승리자였지만 원래 용감무쌍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굉장히 겁이 많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작은 자였어요. 바락도 당신 안 나가면 난 못 나가요, 무서워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고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자였던 드보라가 믿음으로 용감했고요. 예. 또 히스기야도 연약했는데 그는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린 연약할 때 믿음의 기도가 그를 15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했죠. 믿음으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35절을 보면 믿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 가운데 자기의 죽은 자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독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은 그 여인들에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요. 또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여기 심한 고문을 받다를 그 헬라어로 보면 북을 치듯 때려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이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구약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사장과 그의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다 이렇게 두들겨 패서 뼈가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풀려나지 않고 이런 끔찍한 고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했죠. 우리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보다 더 매 많이 맞고 옥에 갇힌 사람 없을 정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있는 자막인데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내세우는 사람 저리 가라. 내가 제일 많이.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5번 맞고, 그렇게 39대씩 5번을 맞으니 몇 대입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이렇게 매를 맞아도 그들이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면 이런 매를 맞을 필요가 없지만,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귀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아합 시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것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톱으로 사람들을 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을 통나무의 속을 비워내고 사람을 그 통나무 안에 집어넣고 통나무를 썰면서 톱으로 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딱 수십 명이 죽었고요. 아하방 시대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세례 요한도 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궁핍과 환난의 삶을 삽니다. 여기 보면 37절 중반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38절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옷 비싼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텐데요.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한 벌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찢어지거나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옷을 살 돈도 없고 그 옷이 변변할 수 없으니까 이 광야 토굴과 그런 데에서 가죽옷 한 벌로 입고 먹고 자고 사는 그러한 지극히 궁핍하고 환난을 당한 자의 입는 옷, 바로 세례 요한이 약대털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가난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였다. 우리 다윗 왕도 믿음 때문에 유대 광야와 아둘람 굴과 이런 곳에 살았고요. 바로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과 그 굴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가로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먼저 가로를 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본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괄호로 표시를 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번역이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세상 나라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기에 참으로 편안하고 복된 그러한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믿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시샘하고 안 되면 조롱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더욱 극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할 때 빛과 어둠이 더욱 선명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마치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찾는 것처럼 기독교인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점점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소외시키고 내치니까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을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이 나를 왕따시켜? 그거 당연한 거야. 나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야.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부와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따시키고 내친다면 그렇게 하라지 뭐.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토굴에 살면 어떻고 산과 광야에 헐벗고 가난하게 살면 어때?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생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곳이야 라고 믿는 이 믿음, 세상은 우리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영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약하게 하거나 타협하거나 변개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증거를 받았다. 자,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밑에다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 그렇게
표시하면 나중에 혼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2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증거를 인정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자, 11장 2절을 보면 선진들의 이로써 뭘까요? 이로써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 자, 5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아요? 인정을 받았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요.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너 믿음 있어? 너 의로운 자야. 너 믿음 있어?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내가 남을 해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 말은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를 잘해야 인정받고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겐 오답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수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인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 있어. No,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No.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인정해 주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의롭다고 기쁘게 한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답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무슨 믿음인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뭔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못해요. 나 예수 믿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서 내가 믿는 게 뭔가를 분명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를 제가 정리를 지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까지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 조금 부족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다 믿으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2000년 전에 떨어져 있지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나 죽기 직전까지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하신 거죠? 다시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제사도 죄사함을 주는데 흠이 있고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을 때에 그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천하의 모든 것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더 좋은 것, 새 언약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와 불편함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바꾸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런 내용이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어려운 것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힘든 것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욕합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치러야 될 대가이죠. 우리가 그것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죄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간절합니다.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단호히 버릴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죽음과 결박과 투옥과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편안한 세상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타협하고 배반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며 살게 주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이 믿음 굳게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1분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문과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가난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생과 성취의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가 손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랍고 큰 하나님 나라와 죄사함의 구원의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결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